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꼭 찾을 때만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야곱이 숱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기 눈으로 바라본 좋은 땅, 자기가 판단한 머물 곳, 그곳에 머물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야곱이 있어서는 아니 될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라보니 좋기도 하고 있을만도 하고 이곳에 있으면 뭔가 잘 될 것도 같고 자신의 판단으로 세겜에 머물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추궁하지 않으시고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간단하기를 원해요. 복잡하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잡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생각해야지, 저것도 생각해야지, 이것도 재봐야지, 저것도 재봐야지. 얼마나 복잡스러워요. 오늘 고추도 순잡아줘야지, 뭣도 해야지, 뭐 내기한테 또 뭐죠? 던모도 해야지. 간단치 않잖아요. 혼란스럽죠. 그러다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요모냥 요꼴인가? 그런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찾을 힘이 없을 때도 낭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지체 없이 따라합시다. 지체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체 없이 행동에 옮기세요.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내가 뭐가 조건이 채워지면 해야지.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야곱이 언제 여기 거 좀 정리할 시간 좀 주세요. 이 많은 양떼들을 들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그 험한 곳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들려질 때 그 복잡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즉시 자기 휘하에 있는 가족들과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리의 살 길은 올라가는 것 뿐이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은 헛수고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라.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언제부터 실천에 옮길까?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즉시 지체 없이 그 말씀을 따르면 될 텐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요소를 더 붙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여기 보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겁니까? 거기서 뭐 하라고요? 이제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지금 여기서 큰 재산을 일궜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재산을 일궈 나가던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미련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말아라.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 것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세계하고는 비교할 곳이 못 돼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제평야 가보셨어요? 김제평야? 아니면 서울 올라가다 보면 그 천안에서부터 안성까지 그 평야 보셨어요? 지금은 뭐 양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김제평야 한번 가보세요. 수평선 끝이 없어요. 지금은 그쪽에도 이제 막 중간중간에 축사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고 해서 수평선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 당진에서 서울 갈 때 보면 야 이렇게 넓은 들이 있나. 우리 동네는 앞에 산 있지 뒤에 바다 있지 논이라고 해봐야 그냥 우리 여기 복덕리만한 논 거기서 이제 겨울에 물 받아 놓으면은 썰매 타고 놀고 그게 다인데 그것도 넓은 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가다 보니까 이거는 철원에만 살던 저기 강원도 철원에 살던 사람이 그 철원 뒤에 가면 철원 평야가 있어요. 뜰이 있어요. 뜰.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철원에만 살다가 야 저렇게 넓은 뜰이 있구나.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곳에서 농사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제 쪽으로 구경하게 됐는지 하여튼 시집 갔는지 그러고 나서 놀래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철원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세겜을 떠나면 안 돼요. 올라가라고 한 명령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그것은 지형도 높은 곳이죠. 골짜기들이 많은 곳이죠. 양떼를 먹인다든지 포도원을 가꾼다든지 전혀 마땅치 않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떼를 더 늘리고 포도나무를 더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살아라,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지, 세상에 살면서 농사일하고 사업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것 가지고 즐기고 하는 데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겜에 머물렀다가 낭패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인생에 손에 쥐어지는 건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놨다가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는 겁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승진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또 자식들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인생에 즐겁다는 것보다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제도 좀 하고 사회에 환원도 좀 하고 어디 어려울 때 있다 그러면 좀 내기도 하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벌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해. 그렇게 그냥 모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다 누구 손에 가는 거예요. 의미 있게 써야지. 의미 있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의미 있게 쓰자는 거. 의미 있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눈에 볼 때는 세겜 땅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 저는 이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어디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한 얘기예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이르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자기가 섬기고 싶은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두라비 훔치고 가지고 오다가 내버리고 왔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죠. 안 들켰으니까. 그리고 라헬 뿐이겠습니까? 자기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그냥 그대로 세겜에 머물러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귀에는 귀고리를 달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미를 위한 것.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이뻐지라고 귀고리 단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의 수호신. 여기 우상 형상을 해서 다른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연예인들 텔레비전에서 귀고리 어떤 거 달고 나오는 거 보면 막 엄청나요. 저걸 왜 달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달고 나오고. 근데 가만히 그거를 영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수호신일 수도 있다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당장 또 귀고리 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뻐 보여야 되고 돋보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차고 있던 귀고리는 그런 장식용이 아니에요. 미신용이에요. 미신용. 이 귀고리를 차고 있어야 그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고리는 남자만 차고 여자만 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수호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집안에 드라빔 하나 놓고 귀고리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세겜에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좋죠. 또 모든 온갖 우상들 다 섬기죠. 이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욕심이 잉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대번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수한다고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복수한다고 살인을 하는 거죠. 마음에서 미운 생각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어떤 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은 지금은 차가 좋아서요. 금방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러면 막 타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럴 때 얼마나 놀래. 그러면 막 입에서 쌍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 거지. 옛날 성질 같았으면 가서 앞쳐가지고 차 세워놓고 한바탕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이고 너도 얼마나 급하면 그 지랄하냐. 그러고 그냥 마는 거지. 빡빡 한번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성질을 한다고, 자기 누이가 몹쓸 짓 당했다고 가서 그냥 살인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까. 각자 자기 우상 섬기고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의복을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의복. 우리는 예전에 백의 민족이었잖아요. 백의 민족. 왜 백의 민족이었어요? 흰옷을 입고 사는 민족이라 해서 백의 민족. 말 그대로 백의, 못 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옷은 뭐 그렇다 쳐도, 아이고 저는 가끔 가요 무대를 이렇게 봐요. 가요 무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예전에는 그 가요 무대가 아주 점잖은 무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면 막 그 가요 무대 뒤에서 춤추는 여자들 나오잖아요. 이거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가요 무대조차도 그런다니까. 그 건전한 프로그램조차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회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텐데. 그 사회자 누구죠? 그 양반이 아주 막 몇십 년 된 분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 춤추는 여자들 보면은 제발 가요 무대는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젊은 애들 나와서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 가요 무대조차도 나와서 무희들 춤추는 거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노래 듣기 싫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자들 보기 싫어서 돌려요. 텔레비전 돌린다니까. 가요 무대 잘 보는 사람 손 내리세요. 그 방송국에 항의 전화 좀 해요. 잘 보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옷인지 벗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복을 입었는데 이 의복이 그냥 우리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해서 내 몸을 보호하고 그런 용도로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옷에도 무언가 새겨져서 귀신단지가 붙어있고 뭐가 붙어있고 하니까 야곱이 딱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의복 그대로 입고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의복을 바꿔라.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먼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2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우상단지, 그리고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또 받아들였던 우상단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 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여기 하나님 전에 올 때, 겉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찾을 마음으로 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상단지는 없잖아요. 우상단지 놓고 섬기는 분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회를 다니다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조화 있잖아요. 조화. 죽은 꽃 있으면 다 오늘 갖다 불사질러 버리세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 죽은 꽃에 귀신이 잘 들러붙는데 이거는 뭐 미신도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한데 어두운데 지저분한데 이런데 귀신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잠깐 놔뒀다가 이제 버리는 건 모르지만 조화를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여기 세워놓고 저기 꽂아놓고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그 묘에 가면은 뭐 꽂아놔요? 조화 꽂아놓잖아요. 생활을 놨다가는 뭐 한 일주일이면 없애고 거기 저기 어디요 그 현충원 같은 데 가봐요. 조화 다 꽂아놨잖아요. 그 귀신 보라고 꽂아놓은 거지 일반 사람 보라고 꽂아놓은 건 아니고 그 죽은 사람 용이지 산 사람 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조화 있으면 그냥 싹 다 내버리세요. 아멘을 안 하시고 조화가 집에 없으니까 그렇지 싹 내버리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우상 단지를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다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추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추는 회개다. 회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간에도 있잖아요. 시작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오면 뭐를?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 집에 오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이 당시에는 그 옷에 우상이 새겨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꾸라고 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겉에 옷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옛날 풍습을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옛날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계 땅을 바라보며 양들을 몰고 다니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까, 이게 인생의 초점이고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초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 다 그만두고 24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안 하잖아요. 할 일 다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정결하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을 그대로 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잠깐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임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기 바랍니다. 복잡스럽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목적이 바뀌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